16장.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비유 가운데에 어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곡식을 쌓아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후에 모든 곡식을 잘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처럼 계획을 세우고 또 앞날을 준비를 하지만은 어느 날 아주 허무하게 끝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므리라는 왕이 등장해요. 시므리. 그런데 왕이 되자 바하사의 그 집 사람들을,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돼서 언제든지 후환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쩌면 자신이 이 정도 해놓으면은 자신도 그 자신이 세운 왕권도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런 일들을 벌였음에도 7일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단명한 왕, 아주 짧은 왕. 그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지요. 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문득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한대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 시므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면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집권했는데 무슨 악을 많이 했겠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좀 핑계거리도 없겠는데, 이 정도면 핑계거리도 있지 않겠어요? 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업적을 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도 하나님도 무시해버린 채 보이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 그 우상이 있다면요,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외에도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바알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행복을 주고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바알의 아내요, 역시 그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즐거움, 쾌락을 주는 신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은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그런 관행과 악습과 또 다른 타락의 문화들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로보암의 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돼요. 죄를 지어도 멀쩡한 자신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무시하는 그러한 악행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므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던 짧게 집권을 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동일하게 보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아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 그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무리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악하였다, 그렇게 평가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기를 기대하세요? 누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기대를 가질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거리가 먼 나를 위해서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다 비슷해요. 통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우리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욕심이 많고 미움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로 바뀌어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예수, 자신의 인생에 복 주고 잘되게 하는 그 예수라면 따를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따르기가 싫어요. 오히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라는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정의 상징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분만 필요하지 십자가는 필요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면 그거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반대되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는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의 신은 배다. 일본어 성경에는 저희의 그 신은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어 성경에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신의 욕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0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다고 하느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어 성경에는 쿠레르. 이 말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거머리가 다고 한다는 말은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멈출 줄 몰라요.
이 말은요,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성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탄식,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옛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 분은요, 한때 소매치기로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니까 이 성도는 숨을 거두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양복 속에다 지갑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과 십자가의 원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제대로 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앞에 여로보암의 길은 끝나질 않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돼요. 이 길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 길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반대는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다윗의 집, 즉 다윗의 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모든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었어.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을 따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했나요? 도망을 다녀요. 10년 동안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그 죽이기를 꺼려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신이 심판자요 정죄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 훈련소에서 전도하였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신을 보고 한 훈련병이
굉장히 괴롭혔대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 방독면을 쓰지 않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다가 그 훈련병이 이렇게 죽을 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훈련병을 얼른 부축해서 간신히 나오게 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병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본래 자신도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을 전도한 그 청년 회장의 부끄러운 행동을 보고는 교인들은 다 위선자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싫어했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했대. 그래서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청년 회장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교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도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삶에 거슬리고 못마땅해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무슨 길일까요? 다윗의 길이에요. 그를 위해 중보하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 두 길의 결과는요,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죠. 신학에 나와 있는 말로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어쩌면 이 길은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길에 서게 하소서. 이 찬양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에는 장차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너진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 강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러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시므리가 권력을 잡은 치일과 같이 짧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안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연습,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에도 그 뒤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온 집을 멸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므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므리와 같은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